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저희 교회에서 큐티 묵상을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의 모습들 또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많이 실망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피로 사신 교회를 또 붙잡고 계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또 이루어 가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와 상당히 비슷한 또 상황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또 읽으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주시는 또 도전과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이 어딘지 아신가요? 네,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가 또 16장이 됐지만은 전서와 후서를 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가장 긴 편지예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바울 다 아실 거예요. 바울이 기원 후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사랑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키울 때는 무조건 이렇게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잘못을 할 때는 따끔하니 이렇게 경책을 하시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렇게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부모님의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경책하고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쓰게 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굉장히 또 밀접하게 관련되니까 우리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앞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218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란 나라를 가본 적 있으세요? 그리스? 네, 그리스 사진 한번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파란 데가 이제 지중해죠.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럽과 북아프리카 또 아시아까지 이렇게 지배를 했었죠.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터키 지방을 복음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빌립보로 갔다가 그리고 이 북쪽 마게도니아, 불가리아 있죠. 저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남쪽에 중심되는 이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죠? 펠스폰네스인가요? 펠소폰네시스. 펠소폰네시스라는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반도예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잇는 곳이 이게 조그만한 그 길이 있고 그래서 그 좌우에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이탈리아 로마를 바라보고 또 동쪽은 소아시아 자방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중요한 도시였는데 바울이 지금 이곳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이죠. 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사실 고린도라는 곳을 갈 때 바울이 가졌을 그런 마음들, 심정들이 어땠을까요? 네, 다음을 보여줄까요? 여기 보시면 이곳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운하예요. 1890년대에 운하를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배를 갖다가 이렇게 서쪽 항구와 동쪽 항구에서 배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길까요? 운하가 없을 때는 옛날에 다 배들을 어떻게 옮겼죠? 육지에서. 네. 나무를 쭉 깔아가지고 나무를 굴리면서 배를 갖다가 육지에서 운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운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저 운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가요? 네, 고린도의 모습이에요. 위쪽이 이제 아크로 고린도, 그러니까 높은 한 500m가 넘는 산이 있고요. 밑에 쪽이 고린도의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구가 60만 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인구가 한 100만 명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도시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 아크로 고린도라는 곳 500m 하는 곳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그래서 여러분 비너스라는 신 아신가요? 헬라에서 나오는 제우스와 비너스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비너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여자 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저기서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이 음행들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이제 인구도 많고 또 항구였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빈부격차도 심했고, 근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코린티안이라고 합니다. 코린티안.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을 코린티안이라고 해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음탕하고 방탕한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죠. 자, 여기에 바울이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도시를 지금 처음 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이 아주 음탕하고 또 굉장히 이런 정말 어려운 이런 도시와 상황 속에서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그가 기도하면서 나간 것이죠. 뭐냐면은 이 도시가 아주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현재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이곳에서 머문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나온 것처럼 누구를 만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브리스라 아굴라가 먼저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 오게 된 거예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 혼자가 아닐까. 과연 이 도시에 누가 있을까? 그리고 이 도시는 아주 유명한 도시잖아요. 방탕한 도시로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도시였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게라를 예비해 두고 계셔가지고 딱 갔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앞으로 동역하게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헬라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어리석게 봤어요. 어리석게 봤지만 그러나도 놀랍게도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테네나 고린도나 이런 지역은 어떤 도시들이에요? 당시 헬라 철학이 아주 정말 뭐랄까 뿌리가 된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다 이쪽 헬라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막 이런 늘 새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 문화 속에서 놀랍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저희가 읽고 쭉 보면은요, 이 고린도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곳에서 가르치는데 그가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고린도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지도에 나왔던 동쪽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감격 속에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저렇게 음탕하고 정말 저런 곳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감격 속에 있었던 그 교회가 나중에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애통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문제들을 이제
지적하고 교정하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너의 지금 문제점이 뭐뭐다 하기 전에 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서 또 우리가 이길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제 이 말씀은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시대되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라는 호칭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정권을 위임받은 특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주고 온 특사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그 사도라고 이렇게 들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정권을 위임받아서 특사로 왔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가볍게 듣지 않고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사도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제 편지의 대상인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헬라 성경을 보면은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당시에 동호회로도 많이 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구 동호회, 축구 동호회, 탁구 동호회 할 때 거기에다가도 뭐예요? 에클레시아를 다 붙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고린도 교회, 고린도 에클레시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동호회 정도로 막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단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할 때 붙여갖고 해요. 성경에서 뭐예요? 띄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세오스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희 분열 교회도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곧 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뭐죠?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 성도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성도가 영어로 뭐예요? 성도가 세인트죠.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이 세인트라는 것은 이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구별된 존재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예. 여러분은 성도이신가요? 아멘. 우리 요즘 막 이렇게 평신도라고 하잖아요. 평신도. 예. 이렇게 여러분은 평신도 아니에요. 평신도 아닙니다.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성도. 예, 때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예,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막 청년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주의를 우리는 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성도로서 갖는 그러한 새로운 본성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나는 정말 성도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나는 성도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 때 성도로서 내가 살아갈 거야.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우리가 물리치면서 나는 성도야.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 죄야. 예. 죄를 우리가 물리치면서 선언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은 또 그 주변에는 각 처에 있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분열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제들에게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인사했어요. 인사. 우리가 이렇게 샬롬 하잖아요. 샬롬. 다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하면서 헤어질 때도 샬롬.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또 내용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어떤 분 안에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몇 번 반복된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9번 반복돼요. 9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여러분 앞에 또 수식어들이 붙잖아요. 뭐예요? 모든.
수식어, 형용사. 모든, 예, 모든,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예요? 모든 일을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이미 풍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네. 그 모든 일이 뭐예요? 모든 언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언변은 뭐예요? 언변. 말을 잘하는 것입니까? 나는 언변이 뛰어나다. 그런 언변일까요?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언변. 이 언변이라는 것은 진리죠, 진리. 뭐 여러분 가운데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언변, 진리를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풍족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게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변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진리. 그리고 이 모든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풍족하게 주셨다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또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변과 모든 지식은 헬라 철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을 많이 아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되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가운데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풍족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막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하는데 부모님 예수를 막 믿게 돼. 친구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 안에 이것이 지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의지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데 내가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전하지 않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베드로전서는 그 뒤쪽에가 있습니다. 3장 15절 381페이지 있죠.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아멘. 우리에게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영혼을 구원케 하신 것은 뭐 철학책이나 세상의 그런 인문학 책들 이런 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분열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셨는데 이제는 복음을 이렇게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는데 모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수식어가 뭐예요? 모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섬기는 저는 뭐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손가락에 몇 개예요? 10개죠? 9개인가요? 다 10개죠, 10개. 그렇죠? 10개로 이렇게 다 주셨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손가락 1개 더 주십시오. 저에게 11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도 있어요?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이미 10손가락을 다 주셨잖아요. 모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또 가리키는 은사로, 어떤 지체들은 교육하는 은사, 어떤 지체는 섬기는 은사로, 어떤 지체는 뭐 찬양하는 은사로, 또 여러분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이렇게 구역 모임 할 때도 그런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를 잘 알아요. 지체는 진짜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또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잘 자라갈 수 옆에서 도우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장차 임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과 있지만은 여러분의 임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아십시오. 과거와 현재 가운데 주어지는 은사가 뿐만 아니라 장차 여러분의 임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여러분을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또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전부 다 경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교제하면 여러분 막 좋은 친구 사귀라고 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친구의 좋은 점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주님께서 경고케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교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